선불교와 마이스테카르트 5번은 제목이 감당입니다. 이 글은 젊은이를 위한 반영신경이라는 책에서 인용한 겁니다. 줄친 거는 내가 강조한 거고요. 오늘날 한국 불교가 선종을 표방하면서도 이게 선불교를 표방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 해당 얘기를 보면 관음신앙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관음시장은 뭐냐면 관세음보살. 음, 정리를 하면 이거 설명이 있어요. 근데 관세음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게 불교 그럼 관세음보살이죠.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염불하여 한국에 염불 소리가 줄거리 가면 많죠. 응? 현세의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영험을 얻고자 하는 신앙 형태. 이게 내가 왜 이거를 선불교하고 이렇게 이 구분을 하냐면 선불교는 뭐예요? 선불교는 요거랑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이때 선정은 본인이 그지? 본인이 누구나 부처로 태어났다. 즉 누구에게나 불성이 있다. 응? 예, 화두를 붙들고, 그죠? 화두를 붙들고 중심을 참고하다 보면 응? 깨칠 것이다. 것이라는 신앙, 불교신. 이건 뭐 자주적이죠. 내가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으니까, 응?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으니까, 응? 내가 불성이 있을 거니까 그걸 찾아서 열심히 화두를 깨다 보면 왜 아까 본 것처럼 4번에서 본 것처럼 어? 성함 스님이 주인공아 그랬잖아요. 그 주인공아 주인공이잖아. 그 주인공이라잖아 그런 거죠. 그지? 그 주인공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약속하지 버티면 언젠가는 진짜 주인공이 될 거라는 거죠. 응? 진짜 주인공은 누구예요? 신이지 신. 그 신 같은 수준이 될 거다. 이게 이제 한국 불교가 표방하는 것, 겉으로 드러내서 선언하는 거지만 실제 신앙 행위는 관음시장이에요. 관음시장은 뭐야? 관세음보살하고 열심히 염불하면 내가 한 게 아니라 알아서 해주겠지. 라고 이게 의타, 타력신앙이죠, 이거는. 그죠? 그쪽에 타력신앙. 자력신앙이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자력신앙을 표방을 하는데 타력신앙의 형태를 많이 띠고 있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의식이 천수경. 천수경이 뭐냐면 수리수리 마수리, 뭐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그런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천수 관음보살, 관음보살 중에서 손이 여러 개야, 1,000개 하나 있는 거 있죠. 손이 막 이렇게 있는 관세음보살 있죠. 그, 그 사람을 위한 말하자면 염불의 글이죠. 수리수리 마수리 그래서 어디서 들어봤죠. 그게 이 천수경을 시작하는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그 진원부터 정구업 진원부터 시작해서 쭉 가는 그 있어요. 반화심경은 아시죠? 생즉시고 공즉시계 시세 이거는 불교 주기도문 같은 거죠. 이런 걸 많이 외우고 또 관음기도 관음기도 관세음보살한테 기도하는 거죠. 우리나라요. 그래서 절 중에 유명한 절이 관음기도 33 성지 그래고 우리 절 유명한 절이라고 그러는 거 있죠. 예를 들면 강화도의 성모도의 보문사, 낙산사, 홍련암 많이 가죠? 거기 왜 가냐? 또 남해 보리암, 응? 33 성지가 있어요. 그래서 성지 순례를 많이 다녀요. 불교 다니는 사람들이. 그게 왜 이게 성지라고 그러냐면 관음기도 성지라는 거예요. 관음기도 성지가 뭘까요? 기도하면 기도빨이 좋다는 거야, 기도빨이.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관세음보살 열심히 했더니 아들 대학 가고, 돈 많이 벌고, 그죠? 건강하고 뭐 그런 거야. 그거 어머니들 그죠? 그 산에 가다 보면 어머니들 옷 그 아주 허름한 옷 입고 그러니까 옷을 안 중요하죠. 응? 그거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아주 불교는 어떻게 보면
그게 가다 보면 절이 뭐 막 새로 짓고 그러죠. 그 왜 그래요? 가는 길도 오신 분들이 돈 내서. 그게 저 수입에 가장 큰 원천이죠. 그뿐만 아니겠죠. 난 수입을 잘 모르니까. 하여튼 중요한 부분일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 가는 길도 성지로 알려지면 조그만 절이었다 가다가 보면 굉장히 큰 절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관음신앙이 이렇게 뿌리를 뽑고 있는 거, 뭐 깊게 뽑고 있는 것일까? 관세음 보살은 여긴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육신의 헌신이 아닌 법신의 화신인 것이다. 요거는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석가모니의 진신, 진신, 진짜 몸이 있을 텐데, 그지? 진신, 진짜 몸이죠. 부처의 이게 법신이라고 있고, 법신은 보편적인 진리, 그다음에 보신이 있어요. 보신. 이거는 깨침을 성취한. 어, 왜냐하면 이게 불성이 있으니까 누구나 깨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화신은 응시라고도 하고, 이거는 뭐냐면 그 응하는 거죠. 어, 구제해주는 응하는 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쉽게 생각할 수 있냐면 기독교의 그 삼위일체 그 비슷한 개념이기도 해요. 그지? 보편적인 진리, 그죠? 성령 있고, 그다음에 구제해주는 신이 있고, 그다음에 깨치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그 한자로 쓰면 법신은 법은 법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인 거죠. 그지? 이치, 이론이죠. 보시는 이거예요. 공덕을 쌓은 그러니까 깨친 몸이죠. 응신, 화신, 이거예요. 그 중생이 나타나는 거죠. 겉으로 이게 세상으로 나타나는 거. 화신이 미륵불이에요. 미륵불 또는 응신, 세상에 응답하는 응신, 응답하는 변신 나타나는 거. 그래서 관세음 보살은 석가모니는 역사적으로 나오는 사람이죠. 그 육신이 분명히 존재해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신인데, 관세음 보살은 육신이 아니고 법신이에요. 그러니까 뭐랑 비슷해? 신이죠. 뭐 법신의 화신인 거죠. 법신이 나타나서 법이 있는 거. 그러니까 몸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 같은 거죠. 신은 안 보이잖아요. 신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법신의 이신으로 그 위치에 합당할 때만 화신이 나타났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말세 중생이 이 신격적인 힘, 신 같은 힘에 의해서 그러니까 불교 얘기는 다시 돌아서 얘기하면 한국의 불교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이 선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나도 지금 현불교의 이 개념을 가지고 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현실적으로는 관음신앙이 더 많다는 거예요. 복 주세요. 뭐 기복불교랑 비슷하지. 요새 한국도 기복불교가 많아졌죠. 어,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기도하면 되고, 그죠? 그건 왜 그러냐면 관세음 보살 자체가 어, 이게 육신으로 나오신 분이 아니라 그, 그, 그 이게 이름을 외면 구제해 준다는 그러니까 권세음보살 이렇게 외치면 구제해 준다고 그러니까 신이니까 그죠? 법신이니까 보편적 진리의 모습이니까 그런 식이었다고 보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러니까 신앙이 한 가지 측면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그죠? 부모 건강하게 해달라고 또는 관세음보살에게 비는 사람들 언제 나타나 주실까? 곳곳에서 기도한다. 화신이 돼서, 응신에 대해서 언제 나타나실까? 언제 나타나실까? 언제? 이런 식으로 연부를 내죠. 기도를 하고. 이거는 이제 마이스테 카르트의 글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죠. 사울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쇼크를 먹고, 그러니까 신이 딱 등장을 해가지고 갑자기 신이 나타나서 딱 보니까 기절해버린 거고.
어? 그러면 신을 이제 만난 거죠. 신을 정식적으로 만났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신을 알게 된 지점에 100년이나 남았으면, 동안 남았으면 육체로 절대로 돌아가지 않고 완벽히 잊었을 것이다.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신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사도 바울은 금방 얼마 안 됐으니까 금방 돌아와요. 그래서 사울이었는데, 그러니까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신을 만난 다음에 바울이 되고 이 성경책은 가만히 보시면 사도행 그 예수의 기록을 남긴 책 네 앞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이 뭐 요한복음이 이런 그네 개의 책, 네 권의 책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냐면 어 그러니까 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 기독교는 바울의 종교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바울이 쓴 편지 있죠. 글 이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으로 보여주고 말을 굉장히 중요한 신 같은 말씀을 하시고 갔지만 그거를 인간의 언어로 번역해서 설명해주고 기독교의 어떤 틀을 잡은 사람은 바울이란 말이죠. 그만큼 신하고 가까운 거예요. 그 정도의 신의 뜻을 알게 된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알게 된 다음에 인간 세계로 돌아오는 게 100년 후에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돌아올까요? 잊어버릴까요? 잊어버린단 말이죠.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잠깐 깜빡하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을 알게 되고 신을 이해하게 되는 지점이 있었는데 그게 정말로 알게 된다면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내가 최근에 마호메드에 대해서 이슬람의 저거죠. 시작점이죠. 창시자죠. 마호메드가 그랬다는 거예요. 난 지상의 마호메드의 말인데, 지상의 삶은 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것 같았다. 무슨 소리냐면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게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닌 거죠. 나무 그늘에 잠깐 있었던, 응? 마지못해 있었던 거라고 치는 거죠. 만약에 영성이 있고 그 영성이 이 신을 알게 되는 지점이라면 인간사는 참, 그지? 더덥고 하찮았겠죠. 더덥고 하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동안 남아있으면 돌아가고 싶을까요? 그 육체로 절대로 돌아오지 않고 완벽히 잊었을 것이다. 응?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지상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겠죠. 어? 이 지상의 삶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있던 어떤 사람이 박해하는 사람이 죽었다 끝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마이스테카는 놀라운 점이 그걸 명확하게 읽어냈다는 거예요. 이질적이란 말이죠. 지금 지상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고 이게 이질적인 거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자비심의 의지로 이걸 감추는 거죠. 응? 그러니까 지상에 남아있는 것. 마호메드가 지상에 남아서 이슬람의 그 진리를 푼 것도 확실하게 신하고 100% 합친다면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신의 의지로, 신의 자비심으로 영성의 인간들이 지상에 남아있게 만드는 거죠. 다 안 주는 거죠. 믿을 만한 의사들이 그래요. 의사들이 너 곧 죽어.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이러면 건강에 도움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가장 쓸모있고 도움이 있는 걸 아니까 그것만 신의 의지로 드러내는 거죠. 신의 의지로. 철수작전이에요. 철수작전. 다 펼쳐 보이면 좋겠지만 다 펼쳐 보이지 않는 거죠. 이런 철수작전은 당신이 아니라 일하는 신의 짓인 거죠. 그러니까 신이 어디 있냐? 그럴 때 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일, 그런 일이 일어났던 일, 그거가 신의 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신을
제대로 만났다면 사도 바울은 다시 인간 세계로 돌아올 리가 없어요. 신이 진짜로 있다면. 근데 돌아와서 신이 있다고 말한 거는 신을 완벽하게 알게는 했지만 다 알려주진 않은 거죠. 신이 철수 작전을 쓴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가 가장 유익한지를 신이 잘 알기 때문에 신의 의지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은 본성을 파괴하려는 게 아니라 차라리 그걸 완벽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파괴해서 없애버린다면 인간 세상 자체를 부시지 뭐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지를 아는 바에 따라 그 인간이 얼마만큼 감당할 수 있는지를 아는 바에 따라 신의 손길에서 드러나거나 감추는 거죠. 본성에 더 적합해지면 신은 언제나 더 그렇게 한다. 이게 신앙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영성을 가진 신앙을 가진 이 인간의 인간 세상만 아니라 영성이 있다고 믿는다면 영성의 힘이 나한테 생기는 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인간의 본성에 적합해지면 신은 언제나 더 그렇게 해주는 거죠. 감당할 수 있는 게 얼마만큼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얘기는 지금 한국 기독교나 이런 데에서는 되게 좋아하지 않은 말이죠. 그지? 신에게 가장 적합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으로 축복받는다는 게 아니야. 축복은 웃기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지? 영성의 수준에서 보면 신은 축복은 이 물질적 축복은 정말로 한심한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버려야 적응할 수 있는 은혜. 이건 그러니까 이 본성에 적합해지는 건 신의 본성이 적합해지는 거죠.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신의 본성에 적합해져서 신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지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랑 신의 본성에 신의 본성을 적합해지고 더 적합해지고 은혜를 감당할. 은혜는 무한하단 말이죠. 신이 있다면 그 은혜는 무한해요. 단 우리가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내가 추상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그런 얘기를 옛날에 저 수업할 때 여학생들한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음,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 백마를 타고 온 왕자님을 기다려요. 그래서 나는 잘 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맨날 질문이 세상에는 왕자가 많아요. 두꺼비가 많아요. 두꺼비가 많아요. 왕자 그때 잠자는 숲속의 공주할 때는 두꺼비가 왕자가 되지만 세상에는 왕자보다는 땅하고 두꺼비가 왕자인 줄 알고 결혼했더니 어, 계속 두꺼비더라. 그런 경우가 더 많단 말이죠. 그게 내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 왕자님을 만났을 때 정작 만났을 때 정작 만나는 것보다 왕자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뭔지 아세요? 더 중요한 건 감당할 수 있느냐. 왕자님이 안적을 했을 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이상적인 나는 이런 남자를 만나고 싶어. 난 이상적인 남자를 만나고 싶어. 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이상형의 남자, 또 이상형의 여성을 만났을 때, 내가 지금 남자만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이건 내가 여성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런 스토리가 더 많아서 내가 그렇게 인용한 거예요.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공주님이라고 써도 되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기회가 보통은 그래요. 보통 그렇게 착각한다니까? 요새 나는 솔로 그런 거 보면서 느껴요. 자기 꼬라지를 모르고 나는 두꺼비 주제에 어? 상대방은 왕자나 공주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럼 어떻게 되겠어? 말썽밖에 더 안 나겠죠. 그죠?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의지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만이 아니라니까. 신앙도 사랑이고 일상적인 사람도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그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 신앙으로 영성으로 가서 말한다면 인간의 몸을 버려야 적응할 수 있는 은혜인 거고 이거는 자기는 모르는 거죠. 남녀 간의 사랑, 무슨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동성도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자기 스스로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중요해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어떤지 감당할 수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알 수 있냐면 정작 사랑해 봐야 아는 거죠. 그지? 그래서 이건 영성으로 설명하면 당신은 모르지만 당신에게 가장 쓸모가 있고 도움이 될 때 당신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베푸는 게 바로 자비의 손길이에요. 이게 신이에요. 이게 뭐 사랑 얘기랑 마찬가지죠. 당신은 모르지만 당신에게 가장 쓸모가 있고 도움이 되는 정도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는 거죠.